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물질이 그 지체의 신앙 고백이오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배의 주관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과거적 구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됨이라는 어떤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자란 무엇인가? 이제 사전적 그 네이버에 쳐보면은 양자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양에 의하여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이나 혹은 이 세상의 소식들, TV 드라마 이런 데를 보면 가끔 아이가 얻어서 양자를 들여서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운명이 크게 좌우가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부모님,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입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되거나 또 그러면 원치 않는 어떤 임신이었거나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이 아이를 어떤 고아원이나 보육원 이런 데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어떤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런 상태로부터, 그런 신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나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든지 인지하고 있지 못했든지 우리의 아비는 나비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파괴자다, 이렇게 나비를 설명하기도 하죠. 이런 악한 아비를 둔 것이 본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를 둔 인간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나비가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우리는 필시 나쁜 영향밖에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절,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양자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도 사실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의 어떤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당장에 사는 집이 바뀌고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받는 대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런 어떤 금방금방 변화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양자가 되었구나, 대통령의 가족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는 이러한 눈에 띄는 변화가 금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능력이 많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어떤 유익과 영광스러움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됨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오해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들, 오류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과 우리는 동등한 형제가 아닌가? 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명칭은 같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그 의미가 유일무이한 단 하나인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살펴봤었죠.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칭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위치까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도 신이 된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 중에는 이런 논리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동되는 사람들, 그 어떤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양자됨에 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고 그런 사람들만 변화받게 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은 한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같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됨으로써 어떤 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누리는 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다른 이방의 종교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신에게 뇌물을 봐주고 뇌물을 주고 봐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드리는 그 주에는 예배를 내가 이번 주에 나갔더니 이번 주는 좀 뭔가 괜찮게 잘 산 것 같더라. 어떤 날 예배를 나가지 않았더니 예배를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더라. 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은 어쩌면 예배를 마치 뇌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려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마음은 그 나중이죠. 우리가 TV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죄를 무조건 덮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다릅니다.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법과 용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또 검사, 판사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찰이나 검사, 판사와 같은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기보다는 다가서서 안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야말로 한 양자됨으로써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는 두 번째 복은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넘어서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두 번째 복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을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우리 또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아멘. 징계가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관심 그렇게 나에게 막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프고 정말 외로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큰 심판은 바로 이 로마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냥 불의한 일을 함에도 더 이상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징계들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안과 평온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그 상황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이 많은 드신 어르신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하고 나이 어린 형제들은 친동생이나 친자매처럼 대하면서 목회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참 진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